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개념에 상당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도하심이라는 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영적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가르치심으로 그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검토해보고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방 종교의 신을 따라 사는 점쟁이 무당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점쟁이 무당들도 영적인 음성을 따라 삽니다. 이 영음이란 육신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라기보다 느낌입니다. 무언가 그런 직감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 자신 속에 없는 직감, 느낌, 감각, 인지력, 판단력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이방 종교에 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말하기를 어느 도시에 자기가 집회하러 갔더니 시간은 다 돼가는데 택시기사가 정확한 목적지를 몰라서 길을 잃고 헤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느낌을 따라 직감을 따라 내 시킨 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여서 왼쪽으로 틀어요 오른쪽으로 틀어요 직진 몇 킬로 하세요 이렇게 지시대로 하였더니 집회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격찬을 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이런 현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왜인지 압니까? 그런 인도는 점장이 무당들이 그러한 영적 현상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목사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귀신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적인 직감을 따라 사는 이런 생활은 미혹의 영을 따라서 사는 신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 가서 죽게 만들겠다 하십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수라 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여자가 아이를 낳으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이 위기를 헤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 적군의 우두머리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내가 영을 두르니 그러면
그의 판단에는 본국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가서는 칼에 찔려 죽게 만들어 보겠다 이랬습니다. 보라 내가 신을 그 속에 두르니 보라 내가 신을 그 속에 두르니 그가 한 소식을 듣고 그 왔던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자마자 즉시 칼에 죽게 되리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실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가 그것을 일단 유보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본국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대로 그의 나라에 돌아왔으나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날 밤에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런 판단을 했겠습니까? 왜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치르다가 좀 있으면 그 나라를 완전히 침략할 수 있는데,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점령할 수도 있는데 왜 그는 본국에 돌아가야겠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 판단력을 누가 조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이란 것입니다. 영이란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취급하시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보내십니다. 요즘 말로 사람들이 귀신에 씌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판단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만하지 못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심리 상태에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심리의 상태는 외부적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그러게 하는 원천은 그의 정신 속, 즉 심리를 지배하는 영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인간은 모두 외부적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의 딜레마를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받은 성령이냐,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은 영인데 미혹의 영이냐, 이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것이냐 말입니다. 성령이냐 미혹의 영이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영분별이 필요하다고 사도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면서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게 된다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는 그 청중은 초대교회 신앙인들로서 그들에게는 이러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히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게 된다 합니다. 인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런 판단력이 없습니다. 기적적인 일만 일어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성령의 현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기적,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고 신비로운 일도 일어나고, 또한 내가 그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내 속을 다 꿰뚫어 보기도 하고, 과거의 일을 말하기도 하고, 내 속셈을 다 꿰뚫어 보는데, 그러한 기적을 보면은 사람들은, 야, 저분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늘날 현대교인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외치기를 진리의 영이냐 아니냐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냐 아니면 미혹의 영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입니다. 진리의 영. 영은 영인데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라는 수식어를 빼버리면 그냥 영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현상만 일어나면은, 영적인 기적만 일어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진리의 영이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초기 교회가 첫 번째 논의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신약 신자는 안식일, 할례, 이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그것을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않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초기교회 신앙의 원로들은 토론을 한동안 하게 됩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나온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신 그 구약시대의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신약의 신자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한 그러한 모든 규례들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서로가 갑론을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지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할례, 이런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목숨처럼 지켜오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신약시대에는 지킬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이 옳다고 확정해버립니다. 이렇게 확정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기록한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합니다. 말씀이 일치하도다라고 결론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현상, 신앙생활의 현상, 이런 양상들 모든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말씀과 일치하도다. 곧 선지자들이 했던 말, 그 성경, 그 말씀과 말씀의 진리와 일치할 때, 그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요 가르침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와 합하도다. 말씀의 진리가 이와 합하도다. 이것으로서 그 역사가, 그런 신앙인들이, 그런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냐,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재고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난 곧 너희를 떠난다, 하늘로 다시 간다, 이렇게 하시자 제자들은 큰 근심중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당신의 제자들을 지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매일매일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 살면은 마지막엔 영생의 나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느 날 난 이제 죽으러 간다. 죽고 부활하여 다시 왔던 곳인 하늘로 간다 하십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큰 상실감에 빠지겠습니까? 그럼 어떡하지? 지금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지도자이신 주님, 지도력을 발휘하시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 하늘로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냐?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홀로 두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나 대신 나와 똑같은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의 대명사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합니다. 진리의 영. 그냥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십니다. 이 설교를 들은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은 영인데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진리를 가르치시는 영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하라. 사랑하는 자들이여, 어린 초신자들이여, 영을 분별하라. 그것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영이냐 아니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인지 세상의 정신에 빠지게 하는 영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될 지도자의 역할, 그 역할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죽고 난 뒤 부활한 다음에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우칩니다. 내가 가고 나면은 보혜사의 영 또는 대명사로 진리의 영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본보여 주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모든 성경을 그 실제적인 진정한 의미를 자세히 뜻을 밝혀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진리의 영, 보혜사 영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 영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겠다,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곁에서 항상 그들과 머물면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지도하셨듯이 날마다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되셨듯이 신약의 보혜사 성령은 이 기록한 성경을 열어 가르치심으로 신약 신자의 신앙의 지침을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정한 의미, 성경의 진위와 상반되는 설교를 하는 모든 설교자, 그런 말들은, 그런 논설들은 하나님의 영혼에 의해서 그가 깨달아서 전파하는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제 아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신앙의 길로 가야 할지 고심할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께서 지도자로서 지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 자기의 믿는 자들에게 그들 속에 부어주실 성령은 성경을 매일매일 열어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도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위하여 추구하라, 이렇게 매일 지도력을 발휘하십니다. 이런 지도력이 내 속에서 매일매일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를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특성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특성은 이겁니다. 성경을 열어 가르치사 나를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성경을 열어 가르치심으로 인도를 받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 이렇게 선지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열어 가르침을 주시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혹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신앙이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 카페에서는 요즘 존 번연의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존 번연의 신앙 간증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존 번연은 초신자 시절에 많은 갈등과 번민, 혼란스러움에 자주 빠져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저것이 사탄의 소리일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언제 멈추게 됩니까? 성경을 열어 가르치실 때에 그 갈등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날, 이런 번민과 갈등은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존 번연의 간증입니다. 그의 초신자 시절에 늘 이런 번민과 갈등이 연속됐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 뜻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런 혼란과 탈선, 갈등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그 정신세계, 심리 속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사탄의 소리일까? 초신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성경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그 영혼에게 진리의 영으로서 그를 돕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성경을 열어 가르치심으로 모든 의혹을 해소시킵니다. 그리하여 확신찬 믿음으로 계속하여 천성 가는 길을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얻지 못하고 추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 합니다. 영혼이 곰피바 있고 줄이고 목말라 있을 때에, 고통스러우실 때에, 그럴 때 이 근심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영혼을 그 고통에서 건지신답니다. 그런데 건지시는데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영혼을 그 절망에서 건지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성경이 그 영혼을 고치지 못합니까? 치료되지 않아야 합니까? 왜 좌절과 공고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성경을 열어 가르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열어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고 그것이 그러한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성령께서 열어서 가르치실 때 모든 영적, 정신적 갈등, 신앙적 갈등은 치료됩니다. 그 상황에서 구출됐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상황에서 구원받습니다. 이런 현상, 이런 효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냐 아니면 미혹, 혼돈, 갈등을 조장하는 영이냐, 이것으로 판별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열어 가르치십니까? 그런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신자가 아닙니다. 몽롱한 이방 종교 세계에 그러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적에 제 아들이 매일 이런 지도하심을 받았듯이 이런 지도를 늘 받고 있는 사람이 신약 시대의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런 현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신자입니다. 미혹의 영을 따라 사는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뭔가 기적만 일어나면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여기고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뭐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현대교인들은 이런 미혹에 빠져서 기적적인 일을 따라, 역사를 따라 이리저리 집회에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초신자들이여, 이런저런 교훈의 풍조에 따라 밀려 달리지 말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온갖 기적을 일으키며 정말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키며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면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신앙촌하는 그 신앙촌한 단체는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박태선 장로의 집회에 따라다니는지 압니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모두 지옥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신약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없습니다. 이런 미혹된 생각에서, 관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은 예언하기를 메시아 시대가 이르면 그날에는 내 스승을 감추지 아니할 것이다. 내 스승을,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은, 신약 시대가 오면은 내 스승, 네 영혼의 스승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그의 속에 지도자를 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늘 지도하시듯이 성경을 열어서 3년 동안 가르치셨듯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자신의 역할과 똑같이 하는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당신의 사람들 속에 보내사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영의 지도를 받고 있는 영입니까? 그런 영혼입니까? 당신은 인간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당신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을 지도자로 삼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 했습니다. 현대교인들은 설교가 없으면, 설교를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교가 없으면, 그래서 설교 듣기 위해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원으로 이 집회로 저 집회로 늘 쫓아다니고 이 유튜브에 많은 설교를 듣고자 찾아헤맵니다. 주여, 그러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탈선의 길에 서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을 신앙 양심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기독교 설교를 들어야만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런 설교를 듣지 않아도 내 영혼이 영적으로 활기찬 영혼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될 수 있는가? 내가 그런 영혼인가? 당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대다수의 현대교인들은 99.9%는 설교 없이는 영적 양식을 목사님께 설교로서 양식을 얻어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설교 없이, 설교 듣지 않고 당신의 신앙 생활, 영적 상태가 보존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과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 그것만으로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한 지역에 최고 오래 머물렀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왜 처음에 거듭난 날 그 이후에 그 신앙을 계속해서 붙들고 신앙이 전진합니까? 그것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도하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효력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성화되게 하지 못하는 설교는 비진리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그 많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설교로 말미암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설교는 전부 비진리입니다. 미혹의 영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설교한 것입니다. 나를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도록 계속해서 전진되도록 이끌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기독교 설교는 비진리입니다. 미혹의 영에 의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여 그가 이해한 것을 설교해낸 것입니다. 말해낸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겉과 속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계획을 하고 하나님처럼 구성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